동지 때 기도한 분들께 선물을 왜 나눠드렸나요? 동지 때 기도하신 분들한테 선물들을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만 하게 되면 기가 엄청나게 세져요. 그리고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적을 글로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유교 약사생불사는 어떠한 성물에는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에 약사생불인 제 공태건이 여기다가 점안을 해서 주게 되면 엄청난 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성물은 이거보다 10배기 정도가 나와요. 또 이거보다 더 큰 것은 20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적 대신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수맥이 차단돼요. 내가 자는 그 자체가. 그러면 몸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적 대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부적이라는 것은 글로 쓰는 부적이 있고 고승들이 차고 있는 염주가 부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고승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부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닭이나 개나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물들이 부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부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 바가지, 내가 심지어는 덮고 자는 벽에하고 이불이 부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부적을 많이 써봤지만 최고 좋은 부적이 바로 성물부적이었어요. 이 성물부적만이 가장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물부적으로 동짓날 기도하신 분들한테 그 성물이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물부적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무속인이나 어떤 스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스티커식으로 된 부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발 부탁인데 신생활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형성이 돼도 부적이 된다라고 말씀했고 어떠한 동상, 어떠한 목각, 어떠한 이 성물 이게 다 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지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약사생불사에서 사용하는 이 부적은 색상법을 쓴 거예요. 이 안에 색상 구조, 그 다음에 글문 구조로 만들어진 그 글문이 부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사진에 있는 인물들에 의해서 부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 초상이 부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석가모니 그림이 부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진도 부적이 되고 그림도 부적이 되고 글 쓴 것도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지만 글문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은 기가 센 자가 해야지만 부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가 약한 자가 부적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기 안 나와요. 달마도가 유명한 거 알죠? 과연 달마도는 몇 프로나 달마도일까요?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귀신을 차단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될까요? 달마도도 마찬가지지만 5%밖에 차단 못해요. 5%. 그래서 간혹가다 이 스티커가 무슨 부적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떤 분은 큰 선물을 받아가고 어떤 분은 작은 선물을 받아가셨는데요. 예. 큰 선물이 재수가 없나요? 작은 선물이 재수가 없나요? 첫째가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돼지가 있어요. 이게 작은 거예요. 이 돼지를 받아간 사람, 그 다음에 돼지보다 약간 큰 거북이를 받아간 사람, 아니면 거북이를 받아간 사람 중에 누가 재수가 더 없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 작은 돼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보통 작은 돼지를 주려고 했는데 애군이 더 강할수록 작은 돼지를 못 갖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북이를 가져가고 이렇게 불상을 받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호랑이를 받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 비싼 건데 이 큰 호랑이를 받아간 사람은 그만치 재수가 그 해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너무 세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호랑이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큰 호랑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재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큰 거 받아가는 거고 재수에 따라서
받아가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큰 거 받아가면 그의 재수가 드럽게 없는 거, 중간치 받아가면 그의 재수가 중간치 없는 거, 작은 거 받아가면 그의 재수가 작은만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를 받아가면 그나마 재수 없는 중에서 행운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물 크기는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결정된다. 그래서 재수가 엄청나게 없고 희망 자체가 없으면 큰 성물, 그리고 재수가 중간만치 없으면 중간만치, 그 다음에 재수가 그나마 없는 중에서도 있다면 돼지를 받아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들이 있어야지만 나쁜 길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들 없이는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최고의 방법을 찾은 게 신도들한테 성물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크기도 크기지만 돼지나 호랑이, 거북이처럼 종류도 각기 다른데요. 종류가 다른 것에도 이유가 있나요? 예. 첫째가 거북이를 받아가는 사람은 성질을 느긋하게 가져라. 작은 거북이는 가질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상을 받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너무 문제가 있으니 불상을 보고 참선하는 마음, 도하는 마음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을 주면 신적인 부분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적인 부분을 주기 위해서 불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가 받아가게 되면 재물이 많이 쌓이라는 의미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를 받아간다는 것은 이 호랑이 자체가 귀신, 나쁜 액신을 차단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액신이나 나쁜 귀신이 많을 때는 이런 호랑이를 받아가게 되거든요. 성물을 어떤 걸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호랑이를 받아가게 되면 오히려 귀신들이 다 차단이 잘 돼요. 그 나쁜 액 같은 거 다 차단돼요. 거의 다. 그런데 아무 호랑이나 되는 거 아니요. 이 선택된 호랑이들에 한해서예요. 그 착각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면 그걸 다 해주거든요. 선택된 걸 주고요. 이거 많이 비싸요. 집에서 이 성물을 뒀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가요? 거북이를 받았을 때는 문이 있으면 꼬리를 문 쪽으로, 머리를 안쪽으로 놓고 내가 자는 방향, 머리맡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를 지켜줘요. 호랑이는 안에서 이쪽이 문이에요. 문을 바라보는 방향. 그러나 거북이가 있을 때는 거북이하고 약간 비껴놔야 돼. 이렇게 거북이를 못 잡아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북이하고 약간 틀어지는 방향. 안 그러면 호랑이가 선택된 사람은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어느 방향에다가 머리 방향을 놓으세요. 예를 들면 물이 때리면 물 방향으로 놔야 돼요. 강이 때리면 강 방향으로 놓고, 강이 때릴 때 이렇게 큰 호랑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하천을 막을 때는 작은 호랑이도 되고, 집안에 귀신이 있을 때 이렇게 작은 것도 되고요. 그래서 호랑이는 다 문 방향으로 놔요. 아니면 물이 때리는 방향에다 놓던가. 그리고 불상들은 안에서 문을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방향에다가 이 성물을 놓으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하면 내가 답답할 때 이 성물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너무 좋지요. 이번에 받은 성물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하나요? 아니면 1년 후에 반납을 해야 되나요? 1년 후에 반납하면 저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만을 다시 하고 제가 살 필요 없이 다시 그 다음 신도들에게 주니까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불상들을 받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불상을 모시게 되면 무조건 무속화시킨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불상을 받게 되고 불상이 1년 동안 모시다가 부담스러울 때는 유교 약사생불사에 반납하세요. 그럼 더 좋아요. 반납할 때는 꼭 눈을 감싸서 가져오세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좋은 명당이든 나쁜 터든 호랑이가 가면 귀신을 차단하니까요. 그래서 호랑이가 등치가 작은데도 다른 성물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동제품 자체가 원래 수맥을 차단하는 저자성체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제대로 놈으로써 수맥을 차단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돼지는 귀신은 잘 차단을 못해요. 수맥은 잘 차단해도. 그러나 이런 호랑이들은 귀신들을 잘 차단해요. 이런 호랑이들은. 그래서 호랑이를 놈으로써 귀신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보면 지장전에도 이렇게 쌀이 꽉 찼어요. 산신전에도 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여기 도깨비전에도 쌀이 꽉 찼어요. 도깨비전은 작아서 쌀이 얼마 안 들어가요. 대웅전에도 쌀이 꽉 찼어요. 이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일반 절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도들한테 저희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쌀이 찼다는 것은 2022년이 재수가 더럽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한 해 재수가 없는 것은 이 쌀이 얼마나 찼냐 안 찼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은 좀 조심조심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는 양력 25일까지 쌀을 두려고 했는데 쌀벌레가 조금씩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일찍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이 2022년 1월 11일 그리고 12일 날 쌀을 다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쌀은 설 전에 가난하신 분들한테 싹 나가요. 그리고 속옷하고 머리카락하고는 당분간 대웅전하고 지장전에 모셔놨다가 25일경에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충무는 종에다 달고 1년 동안 약사생부세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2022년 1월 12일 날에 동사무소에 기부를 해요. 그리고 한 해 2022년 대한민국은 3배에서 5배 고생이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힘든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분들은 탈이 없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하늘다우면 벌은 없을 것이나 하늘이 하늘답지 못하면 하늘에서는 그 하늘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기억 잘 하세요. 그리고 죄짓지 마시고 업짓지 마시고, 그리고 유교 약세생부세에서 이렇게 20kg 쌀을 다 올렸던 것은 이분들 한 해 1년 동안 20kg만치 업을 다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유교 약사생부사 신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쌀 들어올 공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2022년 거의 중무당 운명이 들어와요. 11월 29일 양력 1월 1일이요. 양력 1월 1일이 11월 29일 날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3배에서 5배 고생하시고, 유교 약사생부세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한 해 동안 최대한대로 조심조심 사세요. 1년만 버티세요. 그럼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쥐띠하고 용띠들 실제적으로 다 죽는다, 다 절단난다.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촬영을 했지만 예를 들면 2021년은 토끼띠하고 돼지띠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왜? 그때가 죽는 날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2022년은 쥐띠하고 용띠가 죽는 날이에요. 죽는 연도고요. 그리고 저도 돼지띠고, 그리고 돼지띠들이나 아니면 토끼띠들이 많이 죽은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요. 다 죽는 게 아니라 운이 없으면 죽는 겨. 그래서 2022년은 쥐띠들하고 용띠들 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악자까지 살아남아야지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지풀이, 동지액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